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같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만남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만남을 잘 간직하면 옳은 길로 갈 수 있지만 그 좋은 만남에도 그 만남을 버리는 사람은 헛된 길로 감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교육도 받고 동고동락하면서 지냅니다. 재정까지 맡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른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수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를 당해서 그런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비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크게 4번에 걸쳐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그의 삶을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획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만남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그의 부모이죠. 우리도 똑같지만 그에게 특별한 것은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애굽의 노예였다는 사실. 모세는 노예인 부모 밑에서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강에 빠뜨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바로의 딸인 애굽 공주였죠. 역사적으로 투트모세 1세의 딸인 하셋수트인 이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담겨있는 히브리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겨 양자를 삼게 됩니다. 노예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 상승이 바로 모세에게 두 번째 만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만남은 자기 동족과의 만남입니다.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거두었지만은 거기에 누이가 있다가 젖을 먹일 유모를 구했을 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이 모세를 키워주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동족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이집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나서 그만 도망치고 맙니다. 네 번째 만남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가 바로 자기의 아내인 우물가에서 만난 십보라였습니다. 그녀를 만나서 남편이 되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80세까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광야에서 양만 치다가 끝이 날 그의 인생엔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미를 지닌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네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되어갔습니다. 모세의 상황을 보면은 그때 만날 때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길이 없고 다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그에게는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모세를 이끄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없어 보이던 모세의 삶, 아니면 애굽 왕자로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에는 또 애굽의 권력 투정 속에서 사라져버렸을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 안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든 죽음의 상황이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7절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받은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 37절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때 이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 선지자를 오랫동안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이 스데반은 뭐라고 했냐면은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모임, 회중, 다시 말해서 광야의 공동체, 광야교회라고 스데반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한 일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광야에서 전하는데 39절 40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자하며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리더로, 선지자로, 훈련자로, 목회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역하고 반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가진 세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인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볼 것인가, 나쁜 것을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쁜 점만 있는 조직이나 교회라고 한다면 안 되겠지만 어느 곳이든지 100% 좋고 100% 나쁘고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다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좋은 점을 볼 것인가 나쁜 점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약점을 잡고 나쁜 점만 들춰내고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약점을 지적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큰 문제의 그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모임이, 조직이,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면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지만 서로가 옳다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좋은 점을 봐주면서 믿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불평 막 심겨놨죠. 불편의 세력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모세가 산으로 기도하러 간 사이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장제는 다 보호해준 것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로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갈 곳이 없는데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서 정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해주시고 메추라기를 와서 먹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계속됐습니다. 아무 물도 없는 곳에서 샘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광야는 어떨까요? 사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살기도 힘든 곳인데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해지니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 이곳에 와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노예로 고생했습니까? 그 고생이 심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는데 그들이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자유인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되겠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렇게 선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뭐하러 가냐, 이거. 모세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는, 그러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 선동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현실적이고 고통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동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쉽게 동의해 줍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나올지도 모른 채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너무나 반역적인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을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며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압제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생업이 불가능한 곳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조금 불편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자기들에게 이제는 모세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정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이 며칠을 살았으니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 있으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약속과 복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조금만 힘들고 순간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자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세요.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참 인간은 형편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또한 신기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경험하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인간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뭐만 기억합니까? 지금 순간에 조그만 불평만이 그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불평이 생기거나 자기 마음에 조그만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만 불평하고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말합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안타깝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시되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만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과연 너희들이 제대로 살았느냐?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결교회, 너희 교회 58년, 68년이 됐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줬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42절 4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려 한것 같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는데 너희가 정말 내게 희생 제물을 드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기뻐하여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고 드렸는데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형식상 제물을 드렸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남들을 돕는 것도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겉만 보고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들이 보기 좋게 슬쩍 속이고 꾸밀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겉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먹고 살려면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 묵을 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잘 보여야 만나를 주시니까 괜히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안 주실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말라서 물이 필요하니까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광야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감격이 없습니다.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오랜 생활, 신앙생활에서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일은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있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는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그냥 주기를 바라고 받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며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생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 마음을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잘못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내가 지금 얼마나 희생하며 손해를 보고 있느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진정한 헌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희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내는 것도 희생입니다. 재물도 희생해야 되죠. 교회 올 때 자동차 타고 오면 돈 들어가요. 또 헌금하는 것도 돈이 필요하고 희생합니다. 그런 희생이 있는 게 예배인데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최소한만 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최소한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최소한. 우리들도 마찬가지. 주일날 잠깐 왔다 끝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디 안에 두셨냐면 성도 안에 두셨습니다. 성도 안에 함께 교제할 때 누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적당히 믿어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보람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적당히 하면 재미도 없습니다. 희생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격이 있습니다. 오히려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예배와 참된 헌신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섬겼습니다. 몰록은 암몬의 아주 악한 우상이었습니다. 자기 자녀까지 죽여서 희생하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레판의 별은 잔인한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별이었습니다. 이런 우상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좋다고 기뻐하고 거기에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것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여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면 틀림없이 뒤에 다른 우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우상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눈은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긴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라 하신 것처럼 실제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모스 5장의 말씀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싶어 했으니까 이제 우상 섬기는 데 가서 실컷 섬겨봐라 라고 말합니다. 42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 등장합니다.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우상을 갖게 되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형태로 옵니까? 우리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번개가 쳐서 죽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있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가려주고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보호막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그대로 사람을 내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죄 가운데 살고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악을 꾀하고 심지어 남을 등치고 사기를 치더라도 나한테 특별한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평안하겠어. 하나님 내가 죄를 졌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아니라 편안해요. 그러나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복이죠. 나쁜 짓을 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쳤을 때 들통이 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복입니다. 매를 맞는 것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채찍이 있는 것이 오히려 사랑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악을 해가고 아무리 사기를 치고 아무리 남을 미워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더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진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간섭받고 오히려 들키고 오히려 매맞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해서 슬쩍 넘어가면 좋겠는데 들키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재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죠. 오히려 슬쩍 넘어가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쌓이고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좀 더 나아갑니다. 44-45대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달 때까지 이르니 이 증거의 장막은 회막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법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도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삶에 들어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처럼 주관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은 내 중심, 내 주관적인 것입니다. 뭘 믿는지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런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의 인간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동행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48절 50절에도 이것은 시편 66편의 인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주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자꾸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결론을 내립니다. 스데반이 쭉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깜짝 놀란 말을 스데반이 합니다. 51절에 목에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십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게 바로 누구냐? 너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슬프게 했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며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형식과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살았던 것은 아닌지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한 것은 아닌지 목이 곧은 사람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유하는 것들이 어떤 우상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려 했으면서 그와 동시에 영원한 말씀은 잊어버리는 미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도록 준비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스데반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원한 말씀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결의 삶을 이루어 본문을 다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 목이 곧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